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5절까지 했습니다. 짐승과 기는 것과 가축까지 창조한 거,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끊었습니다. 시간이 30분이 경과돼서 일단 끊어야 되겠다 해서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거 26절, 27절 여기부터 이제 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26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연결됩니다.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자, 우선 요까지만. 26절, 27절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창조하신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표에.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창조를 하셨는데, 여섯째 날도 가축, 짐승 기는 거는 다 만들어 놓고, 왜냐면 인간들이 그거를 이제 다스려야 되니까, 식물도 만들어 놓고, 해와 달과 별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첫째 날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 식물을 만들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와 날짐승을 만들고, 여섯째 날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창조할 시간이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느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에 보면 형상으로라는 표현이 많아요. 이게 이제 형상으로가 영어로 하면 이미지인데, 하나님은 이미지가 없는, 우리가 이미지가 이제 영어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떤 모양이나 모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사람의 모습을 해서 성경으로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는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 자체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 있어서 인간을 그 형상 그대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건 형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여기서 쓰이면 안 되고요. 형상이라고는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어떤 본질적인 도덕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에 따라서, 그것도 어떤 모양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형상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본래의 도덕적인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도덕적인 성품 중에는 우리가 언어, 말을 하는 거는 인간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야.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인간도 창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거야, 처음에. 아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깨진 거지. 아담이 범죄해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 그 언어라든지 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멸의 존재잖아요. 불멸의 존재, 인간은 죽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죽음은 뭐냐? 죽음은 그냥 인간이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삼중적인 요소로. 영은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고, 교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혼,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지각, 뭐 지정의 이런 거 있죠. 지식, 정, 감정, 의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혼적인 요소라고 그래요. 혼. 그 다음에 이제 영혼 육으로 창조했으니까 인간은 영혼 육으로 삼중적인 존재거든요.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여기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은 세 분인데 이렇게 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인격체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세 분이라고 있거나 한 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삼일체시기 때문에. 삼위가 일체예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 저도 이제 자꾸 이게 혼돈이 되는데,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새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복수라는 의미만 강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런 말이 이제 몇 번 나와요. 성경의 뒤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에 따라, 형상에 따라.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 지배를 한 거야. 다 지배를 하게 한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날짐승, 가축과 뭐 기는 건, 뭐 짐승 다 이렇게 인간한테 지배를 하셔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형상으로가 엄청 강조돼 있죠. 이게 이제 항상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면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다. 언어를 가지고서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다.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도덕적인 성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은 그 노아의 홍수 위에 그게 나오거든요. 사람을 죽이면은 반드시 그 자한테 피로다가 핏값을 치르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도록 사형제도를 허용했거든요. 노아의 홍수 다음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부수는 게 사람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영원한 거를 또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거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주 인간은 기중에 천사나 다른 영적인 존재, 헤븐리 비잉이라고 그러죠. 이런 영적인 존재한테는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를 했다.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 어떻게 창조했는지 요거는 이제 2장에 가면은 요것도 이제 이불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2장에 나와요. 별도로. 예, 이렇게 앞에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창세기가 전체적인 걸 얘기하고 그 뒤에 가서 세부적인 설명하는 부분이 성경 구조가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중에 또 28절.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항상 그랬죠. 생명체에 대해서는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는 그거에 복을 주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간한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참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탑 같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인간이 이렇게 있는 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널리 퍼져서 가득 채우라 이거예요. 물고기도 그렇고 날짐승도 그렇게 다 얘기했어요. 가축과 짐승도 다 널리 채우는 걸.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좀 널리 채우고 널리 번성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땅을 정복해라. 인간한테 다 모든 권리를 다 준 거야. 모든 그 바다의 물고기도 지배하고 공중의 날짐승도 지배하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0절에 가면 더 저기예요. 2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자, 그 다음에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을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끝. 31절까지. 이제 마지막 요거를 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29절, 30절, 31절 요거를 한번 잘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한테 처음에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동물, 가축, 짐승을 잡아먹어라 이런 말은 없어요. 뭐냐면 씨 맺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만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 그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했어요. 노아의 홍수 6, 7, 8장이 노아의 홍수로 돼 있는데 그 8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먹을 거리가 짐승도 가축도 너희들이 먹을 거리다. 이렇게 그때 거기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덴 동산 시대죠. 이때 에덴 동산 시대에
채소와 나무 열매만 먹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짐승한테도, 자,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 속에 생명이 있어서 땅에서 기는 모든 것, 요거 여섯째 날 창조하신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것에게도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을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자, 여섯째 날에 창조한 거는 모든 거는 짐승이나 가축 이렇게 육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특히 이런 짐승도 짐승을 못 잡아먹게 해놨다니까요. 가축도 동물을 못 먹게 해놨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무조건 내가 푸른 채소를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때 창세기 때 이때 처음에 창조 이 시기에 정확하게 이 시기에는 인간도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고 동물도 푸른 채소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어야지 사니까. 기는 것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푸른 채소만 전부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육식을 허용했어요, 인간한테. 육식을 허용하고 사형제도도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허용을 했는데, 자, 이게 육식으로 쭉 가다가 이제 이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결론을 보아야 되거든요. 제가 자꾸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서론입니다. 서론이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믿음의 기초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쭉 출애굽기부터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의 결론, 미래는 어떻게 되냐? 믿는 사람도 미래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왜냐하면 지금 가르치기를 요한계시록은 전부 상징적인 거다. 그게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 문자 그대로다가 해석하면 안 된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요한계시록 자체를 보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깜깜한 눈이 지금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그거 뭐 신화다. 전부 다 모두 신화야. 이래갖고 아브라함부터 12장부터 하지 1장부터 11장까지가 가장 그 창조서부터 기초를 이루는 모든 기원을 이루는 건데 이것은 아예 그냥 신화로 하고서 이건 가르치지도 않고 이건 보지도 않아. 사람들도 이걸 안 읽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읽는데 그러니까 아예 시작과 기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저게 이렇게 서론을 모르는 거예요. 서론을. 책을 읽는데 서론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본론만 읽으면은 본론이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죠. 창세기가 제가 보기에 구약 성경의 50%는 된다니까요. 창세기를 모르고서 나머지 읽어봤자 기본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창세기를 기본으로 해서 쓰여 있어요. 다 성경이. 창세기 인용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거의 다 창세기를 인용했어요. 신약 성경도 27권 중에 17권이 인용됐어요. 17권에서 거의 다 창세기를 인용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를 안 보면 안 되는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자체를.